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죄악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너 왜 그것밖에 안 되냐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괜찮다, 잘했다, 수고했다 이야기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그 눈빛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기 위해 우리의 삶을 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들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였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어제의 말씀에서 아달랴가 나타났고 그리고 그 아달랴가 어떻게 백성을 통치하고 그리고 그 백성을 통치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자기의 아이들과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을 다 죽이고 그렇게 왕이 되어서 6년 동안을 유다를 치리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살리셨는가? 남은 자를 어떻게 살리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자기 눈으로 다 보았던 것이 바로 이 아달랴라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나름 철저하게 한다고 했을 겁니다. 자기 밑에 자기 아들과 똑같은 왕족의 피를 이은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었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아마 6년 동안을 살아갔겠지요. 그렇게 살아갔으니 뭐 나라의 선정을 베푼다 이런 거는 생각을 할 수도 없었겠지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바라보며 아달랴는 이제는 자기 시대가 갔다는 걸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들었다. 호위병과 백성이 이제는 자기를 거역해서 다른 왕을 세우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릅니다. 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나 하면 이때 이제 요아스를 옹위하던 그 무리들이 여호와의 성전의 무리들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따라 들어갔을 겁니다. 그와 함께 있었던 이 요아스를 함께 도와서 이 일을 감당을 했던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고 요아스를 키웠던 사람도 이 왕궁에서 그 성전에서 이 요아스를 키웠기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걸 자기의 눈으로 보려고 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14절에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 일은 반역은 맞습니다. 아달랴라는 사람이 전체를
그 나라 유다라는 나라 전체를 통치하고 있던 때에 이제는 아달랴를 대항해서 나오는 또 하나의 왕이기 때문에 반역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아달랴의 말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달랴가 그 자리에 올라간 것 자체도 반역이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대항해서 올라올 때는 반역이다라는 게 눈에 너무나 잘 보이는데 내가 누군가를 치고 올라갈 때는 반역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나 봅니다. 그걸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지도 모르고 그것은 어쩌면 자기의 북이스라엘에서 멸망했던 자기 아버지의 집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달랴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실상을 너무나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이 이렇게 지혜롭게 그 실상을 잘 보는 눈이 6년 전에 자기가 반역을 일으킬 때는 전혀 뜨여지지 않았다는 게 이 아달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다 보면 남이 나한테 뭔가를 해를 끼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억울해하고 그리고 너무나 많이 분노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맞죠.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행할 때에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누군가가 아픔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행하는 일이 어쩌면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반역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도 돌아볼 줄 아는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달랴는 그 중에서 하나의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비극으로 흘러가게 되었지요.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절대 아달랴의 길로 걸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기가 걸어가는 길을 모르고 자기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옳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행하는 일은 그것이 정말 아달랴에게는 절대 작은 일은 아니었지만 좀 작은 일을 건드린다고 하더라도 마치 큰 반역처럼 생각을 하고 그것이 억울하고 힘들고 괘씸해서 내 마음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달랴의 길로 걸어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늘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잘 됐는데 나만 잘못됐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말하며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되는 똑같은 잣대를 나에게도 대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잣대와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사실 이제 구원받기 전에 우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잣대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모두가 죄에 빠져서 죽음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그 이야기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잣대는 동일하지만 그 잣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꾸었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 하나가 다를 뿐이지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모두 동일한 잣대로 바라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그랬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셨듯 우리도 우리의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아달랴와 같이 지금 반역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으로 나를 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할 때는 반역이로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동일한 일을 할 때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항상 나를 먼저 돌아보며 나의 삶의 변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반역이로다, 사람 앞에서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라고 너무나 잘 보았지만 자기의 삶은 바라보지 못했던 아달랴가 이제 그 성전에 서 있으니까 15절을 보면 제사장 요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성전에서는 사람을 죽이지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성전에서는 왜 사람을 죽이지 말자고 했을까요?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가 자기들의 삶에서 너무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 존귀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사람을 죽이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길을 열어줘서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결국에는 왕궁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의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좀 존귀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나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도 맞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도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의 개인의 몸을 이야기하건 그것이 우리가 공동체로 이루어가는 교회를 말하건 간에 우리는 모두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요야다는 자기의 눈에서 6년 동안 이 유다라는 땅을 무너뜨리는 것 같은 정말 자기 눈에 가시와 같은 그 아달랴라는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사람을 죽이는 건 너무나 합당한 일이지만 내가 지난 6년 동안 칼을 갈아왔지만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의 교회를 우리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용하는 여러분의 말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게 되는데 도움이 되는 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감정들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데 합당한 그러한 감정들로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전, 거룩한 집인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함께 모여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집을 만들어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특권 있는 부르심인지 모릅니다. 이 특권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가는 일을 우리의 삶에서 좀 행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좀 정결함으로 내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입에 욕설을 만약에 있다면 여기 계시는 분이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욕설이 있다면 욕설을 좀 없애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죄악된 곳으로 이끌리는 여러분의 발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좀 끊어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내가 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행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일부라면 그 삶의 일부를 여러분의 삶에서 좀 끊어내면서 살아가십시오. 섬김이 삶이 되는 삶을 좀 살아가 보십시오. 내 삶 속에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삶의 욕망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다면 그것을 좀 내려놓고 주님의 소원이 나의 삶에 앞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 가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 가십시오. 이번에 목자 컨퍼런스는 저에게 참 여러모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주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목자 컨퍼런스에 다녀온 그 목사님 한 분하고 저희가 이제 주일마다 가정교회 목회자 모임을 같이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주일마다 가정교회 목회자 모임을 함께 하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그 목사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원래는 쉐라톤 호텔에서 잠을 자기로 했었었는데, 휴스턴에 이번에 뭐가 왔나 하면 그 큰 허리케인이 왔습니다. 허리케인이 와서
260만 가구가 정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가구가 아니죠. 260만 명이 그 정전의 영향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쉐라톤 호텔 저희가 묵기로 했던 그 호텔도 정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화요일 날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목요일부터 전체 프로그램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월요일 날부터 정전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불이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결국에는 불이 목요일까지도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잘 거냐? 120명이 되는 사람들 교회에서 재울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고민하다가 이제 거기에 계시는 그 교회 목사님들에게 전체 연락을 돌려서 혹시나 지금 집에 전기가 들어오신 분들은 우리 그것들을 지금 이번에 오신 분들을 좀 호스트해서 각 가정에 몇 명씩 좀 재워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담임 목사님이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 이메일을 보내고 그 오전 중에 저는 그게 너무 참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오전 중에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손을 들어서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이제 전기 막 들어와가지고 다들 정신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이번에 보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목사님이 겪었던 일이었는데 그날 저녁에 집에 가봤더니 그분이 집은 이사한 지 이틀째더라고요. 이사를 하고 이틀이 돼가지고 창문에 그것도 없고 뭐 커튼도 없고 짐은 짐대로 이렇게 막 놓여져 있고 칫솔, 치약 이런 것도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된 상황인데 집에 오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일단 손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마음에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대. 이러면 하지를 말지. 이제는 이런 마음이 처음에 마음이 이렇게 들었었대.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목사님이 왜 그거나 손을 드셨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 일부가 어떤 이야기였나 하면 아니 목사님이 집을 오픈을 할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전기가 들어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집에는 전기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일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 너무나 당연하다는 이야기로 말하고 있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참 많이 감동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번에 주일날 또 함께 듣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자기의 집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어 간다라는 것은 이러한 삶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불편함 같은 거는 좀 내어놓는 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삶. 그게 우리 주님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제 원래 호텔에서 전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호텔에서 진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전체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진행을 했단 말이죠. 교회에서 진행을 하고 잠은 목사님들 집에서 이렇게 흩어져서 자고 다시 와서 또 교회에서 진행을 하고 근데 이 행사가 언제까지 진행이 되어야 했나 하면 토요일 오후까지 진행이 되어야 되는 행사였단 말입니다. 컨퍼런스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토요일 오후까지 전체가 진행이 되고 나면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준비를 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 한어부에서 하는 일이고, 이거 지금 우리가 사용했던 거는 영어부의 교회였거든요. 한어부 교회가 아니라 영어부의 교회는 물론 한 지붕 안에 있긴 하지만 서로 독립된 공간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영어부 담임 목사님은 당연히 우리 건물 써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건물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청소하고, 그리고 정리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 다시 다음날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근데 그거 내어놓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어놓는 게 문제가 없는 것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제가 그 전체 카톡방에서 발견을 합니다. 주일날 아침이었죠. 저희로는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보다 2시간 시차가 나기 때문에 예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예배가 시작이 되는 그 찬양팀의 사진을 찍어서 그 전체 방에 올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모여 있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오늘은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 공간에서 예배당에 기도를 심어주고 가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카톡이 다 올라옵니다.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건 이런 거구나. 내 삶 속에서 우리는 조금만 불편해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내 삶에 있는 모든 삶의 과정들이 내가 살아가는, 내가 세워가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내가 세워가는 우리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나의 이익과 나의 욕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에 합당한 것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일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 일어나는 공간.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그날 새벽에 이렇게 또 눈물 한 방울 뚝 요즘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눈물 한 방울 뚝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런 거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사람을 죽이지 마라. 하나님의 성전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면서 살아가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바라보기에 야, 그런 곳이 어딨냐? 정말 멋지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는 이 성전들도 이러한 성전들로 세워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갈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반역이로다 너무나 잘 보았지만 자기를 향해서는 하나도 보지 못했던 아달랴의 눈을 우리가 가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해서 먼저 바라보고 내 삶을 먼저 바라보고 내가 다른 사람을 대는 잣대 그대로 나를 대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주님의 성전들에는 우리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삶은, 우리 교회의 삶은, 시온 영락교회는 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공간인가? 주님, 이것을 늘 질문하며 살아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어갈 때에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도 아름다운 소원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가기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